죽음을 초월한 예배,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영 좋지 않아서 이런 설교도 가끔 한 번씩 들어보는 것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순식간에 삶의 모든 환경이 행복을 주는 상황으로 바뀌어져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각이 바뀌게 되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그 이유는 뭘까?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이죠. 시각. 이 시각의 변화, 믿음이란 뭘까? 시각의 변화입니다. 눈의 변화죠. 만일 환경이나 조건이 행복의 절대 기준이라면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은 모두 다 불행해야 되고 환경이 좋은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한가? 결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열악한 환경일 때 훨씬 더 믿음이 좋고 더 행복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불행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더 많은 것을 봅니다. 믿음이란 뭘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믿음이란 잘 될 것을 미리 믿는 것이다. 믿음이란 뭘까? 잘 될 것을 미리 믿는 거예요. 미리. 믿음이란 좋은 것을 미리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 믿음이란 오늘 절망을 건너가는 기적이죠. 믿음은 절망의 홍해, 오늘이 절망이지만 이 절망을 건너가는 기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믹돌에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해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바로 왕과 애굽 군대들은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는 믹돌에 갇혀 있다 그랬습니다. 믹돌은 아주 천연의 요새입니다. 뒤로는 애굽 군대가 물밀듯이 밀려오죠. 앞으로는 홍해죠. 양쪽은 전부 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 못하고 갇혀버린 거예요. 문자 그대로 사면초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 전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 절망의 바다를 건너가게 한 믿음의 정체는 뭘까?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뒤에는 철병거를 거느린 바로의 군대들이 물밀듯이 밀려드는데 양쪽은 다 절벽인데 앞은 뭐예요? 홍해바다인데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검푸른 바다,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었겠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어떤 믿음일까? 오늘 전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은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주님 앞에 조용히 서는 것이다. 자,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조용히 서는 것입니다. 조용히 침묵하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절망의 상황, 죽음의 상황, 희망 한 점 보이지 않는 상황. 자,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다. 근데 그 다음 절 보면 어떤 반응을 할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하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망의 불화살을 쏘아대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처방이 무엇일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씩이나 반복하며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은. 이 말의 의미, 히브리어적인 말의 의미 뭘까? 그것은 제발 좀 조용히 있으라니까 이 말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 날뛰지 말고 제발 좀 조용히 있으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위기를 느끼면 본능적으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인간이. 스스로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몸부림을 쳐서. 마치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물속에 빠지면 계속해서 허우적댑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죠. 이때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뭘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것이죠. 침묵한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해수욕장에 갔다가 깊은 데에 빠져서 허우적댈 때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119 구조대원들이 한 말, 힘 빼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서 있어.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야기가 뭘까? 가만히 있는 것을 배워라. 가만히 있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이 의미가 뭘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 침묵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잠자던 깨끗한 마음을 다시 일깨우는 성찰이요. 언어를 넘어선 말 없는 또 다른 침묵의 기도다. 이것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절벽을 바라보지 말고 뒤를 바라보지 말고 홍해바다 검푸른 바다 그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목하라 그 말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가만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훈련을 가리켜서 독거라고 불렀습니다. 솔리튜드에서 독거다 그랬고요. 이 같은 독거의 시간을 태수 혹은 가톨릭에서는 피정, 영어를 리트릿이라고 하죠.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침묵하면서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결코 문제 해결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영혼을 쉬게 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제발 하찮은 인간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야단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서보십시오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남는 것이 상처입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이죠. 아무리 바쁘게 유튜브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남는 것은 허무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긴 제발 입을 다물고 침묵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의 홍해를 건너서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배워야 했던 것이 뭘까? 역사의 키를 가진 흥망성쇠를 가진 부도, 귀도, 존귀도, 영광도, 권세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믿음이 뭘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의 홍해바다를 건너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 이전에 꼭 배워야 했던 교훈이 아까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두고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하심을 믿는 거죠. 그분의 꿈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얘기가 뭘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켜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그들은 절망을 극복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홍해바다로 진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듣는 기도라는 책의 저자 린 페이는 자신과 몇 명의 친구들이 조용히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시작했을 때 놀라운 경험,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느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옛날에도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듣지를 못했다. 수없이 소리치고 외쳤는데 하나님이 내게 했던 이야기를 내가 듣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부간의 대화도 집중하지 않고 딴 일을 할 때 상대방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런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듣기 훈련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쇼핑을 마친 니네 친구 코니가 계산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잠깐 코니 옆에 있는 계산대로 가지 말고 저 뒤에 있는 계산대로 가라.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방금 전 코니가 가려 했던 그 옆에 있는 계산대가 아니라 뒤로 가라 그랬는데 뒤로 가는 도중에 총소리가 팡 하고 났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코니가 가려 했던 옆에 계산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열심과 내 신념과 내 지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음성 앞에 서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전생에 이렇게 목이 이렇게 잠기는 게 처음입니다. 인생의 처음입니다. 저는 아주 목이 참 좋은 편이라서 심야도 2시간, 3시간 뭐 해도 목이 가라앉거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목이 이렇게 잠기고 또 가래가 나오고 막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오늘 이비인후과에 갔습니다. 이비인후과의 목 상태를 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사진도 찍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을 많이 쓰는 일을 하시나 봐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목을 쓰지 마십시오.
근데 오늘 지금 또 여기 서 있습니다. 제가 목을 안 쓰려고 조용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꼭 오늘은 목을 써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서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따라하세요. 믿음은 순종하고 앞으로 진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고 앞으로 진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가만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나갈 상황이 아니에요. 검푸른 파도가 출렁거리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자, 홍해가 다 갈라진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질 것을 믿고 나가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라. 믿고 될 줄로 그렇게 확신하고 나가라.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가라 하는 거죠.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가 움직여야, 여러분 내가 움직여야 교회가 움직여요.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내가 움직여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22년 전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캄보디아에 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나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했던 환상과 같은 환상을 3번이나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게 됐죠. 결국은 저는 캄보디아에 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문을 열린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에게 대학원의 교수셨던 박종삼 교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월드비전의 회장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분과 함께 캄보디아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고 그 뒤로 캄보디아의 사역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지 않았다면, 누군가 꿈꾸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날 주사람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수십 개의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바탐방이라는 곳에 가서 땅을 사고 대학을 져야 되겠다, 젊은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꿈을 꾸지 않았다면 바탐방의 그곳에 대학은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뭘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상황에 대한 순종이죠. 믿음은 순종하는 용기입니다.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죠. 결단하고 행동하는 용기죠. 또 믿음은 시선의 고정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켜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이 전혀 무모한 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걸어가다 보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와 같은 절망의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이 전진할 수 없는 상황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믹돌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여러분의 모든 짐을 내놓고 조용히 서보십시오. 감당기 어려운 버거운 정신적인 육체적인 인간관계, 물질의 짐도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해 보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놔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분은 일을 하시죠. 그분은 싸워주시길 시작을 합니다. 자,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길로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보십시오. 한 걸음씩. 머지않아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이 길이 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검푸른 바다 속에 우리의 갈 길을 숨겨놓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바다 속에 길을 숨겨놓으신 분이시니까요. 자, 오늘 말씀에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는 그 물결에 수장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는 찬양하며 약속의 그 땅을 차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죽음을 초월한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